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경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경비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나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은 한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되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노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 인자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쌀쌀한 괜찮아요? 날씨? 예, 히터 안 틀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생활,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은 영적인 생활은 두 가지 나타날 수가 있죠. 하나는 죄를 버려라. 죄를 버려라. 예, 죄와 싸워라. 예, 죄를 버리고 옛 구습을 버리고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섯 자죠? 다섯 자. 예, 무엇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장 우리 교회의 표어죠. 예, 우리 교회의 중심표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입니까? 죄의 종,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분의 변화다. 신분의 변화다. 예,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었고, 마귀의 아들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로 바뀌어졌고,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미움과 싸웠던 우리들이 사랑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은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변한 게 뭐냐? 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활이 변하거나 삶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고 해서
어떻게나 하고 오래되려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야! 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냐? 이러고 대표를 우리가 싸웁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성품의 변화예요. 이 성품의 변화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성품 변화는 일생 동안 점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서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은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죽은 날까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우리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한 3년 전에 샀다고 하면은 이 3년 전에 산 휴대폰은 계속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자꾸만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그 휴대폰이 시대에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성품의 인격이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성품이나 인격은 평생토록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몽돌 해수욕장인가요? 거기 해수욕장을 갔더니 거기는 전부 바닷가에 뭐가 있어요? 돌멩이에요. 예, 돌멩이에요. 아주 자갈이 요만한 주먹만한 자갈에서부터 요만한 자갈들이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얼마나 많이 그냥 온 바닷가에 자갈들이 가득하게 쌓여져 있어요. 그 수많은 자갈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바닷가에 그 바닷물과 모래하고 부딪혀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큰 돌이 깎여져서 주먹처럼 맨질맨질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멋진 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오해했다고 해서 야, 너 예수 믿고 여전히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한꺼번에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흡이 많고 죄 많은 사람인지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 자녀가 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부모에게 욕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덕이 되고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같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이니까 죄의 버릇을 버려야 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우리가 오래된 죄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져가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옛사람이다. 우리 옛사람은 결국 썩어져간다. 다 하나의 먼지로 없어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상품 백화점의 붕괴사고 때에 14일 만에 살아난 그 아가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14일 동안 콘크리트 바닥 무너지는 그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를 14일 만에 살아나왔을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를 드려라. 의의 병기가 뭔가 옳은 일을 하는데 너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라. 하나님의 병기가 되라. 하나님의 손에 잡은 무기가 되라. 하나님의 손에 잡은 무기가 되라. 칼을 강도가 손에 잡으면은 사람의 목숨을 해칩니다. 그러나 그 칼을 요리사가 잡으면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는지 우리 사람들은 무겨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마귀가 잡히면은 마귀가 붙잡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이 잡으면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이세벨의 우화를 보게 되면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의 제왕 사자가 너무나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기형이면은 저 동물의 왕 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비니까 하나님이 그 고양이를 갖다가 뭐로 만들었어요? 사자로 만들었어요. 그냥 입만 덩치가 크고 2m가 넘는 몸집에다가 커다란 갈기를 가진 멋진 수사자로 만들어졌어요. 이야, 그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한번 소리만 어앙 해도 짐승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자리를 차지해서 밀림의 왕자가 돼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그 앞에 생쥐가 쏜자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된 고양이가 돼지 생쥐가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생쥐를 잡기 위해서 펄쩍 뛰는 겁니다. 고양이가 사자가 됐지만은 그는 옛날의 성품,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생활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걸 본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야야, 너는 겉모양은 사자인데 여기 속은 고양이구나. 너는 다시 고양이가 돼야 되겠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고양이는 다시 옛날의 고양이로 돌아갔다 그래요.